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프로 선수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타율이 떨어지고 게임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별해서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야트막한 산에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눈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요새 좀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요새 타율이 떨어지고 요새 좀 살아가는 재미가 떨어지고 요새 좀 능력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하거든요. 교회를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 보고도 다 외우고 뭘 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서도 이 주기도문 정도는 외워버립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전할 건 뭔가 하면 첫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번 더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처음 교회 나오면 엄청 당황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서 노래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앉고 주보에 물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도 해주지만 인도자가 그걸 놓쳐버리면 처음 교회 온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뭐야, 자기들끼리 일어섰다 앉았다,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도 그래요. 단어도 그래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을 우리는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뜻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거의 안 써요. 고어가 됐거나 문어체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법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요, 밥 잘 차려서 나오면 야, 오늘 거룩하게 차렸네. 이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쓰는 의미하고 좀 다르거든요.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회 오면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언제 그런 말 씁니까? 목사님한테 적당히 인사할 때. 그거 진짜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당황하시더라고. 난 되게 못되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의아하다고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설교 중에 나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를 줄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당황스러운 게 뭔가 하면 임하시오며. 누가 요새 이런 말을 씁니까? 임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 정면으로 마주하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임한다라고 하는 건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임한다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뭐가 임하시오며 이러니까 이거부터가 우리가 하고 좀 잘 안 맞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다, 오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오기를 기도해라. 만나기를 기도해라. 직접 대면하기를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요? 뭐를 직접 대면하고 나에게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 방금 딴 얘기 왜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영토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시면 생각보다 교회가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으면 잘 모르는데 무덤까지도 구비하고 있는 교회가 많은 거 아시죠? 교회가 엄청 확장을 많이 했고
또 세력을 중세 때는 확장할 수 있으면 실제로 땅을 많이 가지면서 세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요, 감히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땅을 무슬림이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땅을 되찾고 싶어 했던 게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틈이 나면 주변의 땅들을 사들여서 나중을 대비하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사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내다보면서 해야 될 게 있겠죠. 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땅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나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통치권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통치권이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정신없고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이제부터 통치할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고집과 내 방식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통치를 조금 기다리십니다. 그거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다 잔머리 씁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 다스림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 직장에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면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주워서 듣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냐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이 있는데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오고 계시느냐고요. 통치권은 뭐 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날것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시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기고 내 지혜를 이기고 최근에 역사한 게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또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오늘 목장의 메뉴를 이것으로 결정했을지라도 갑자기 주님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드시면 거기 순종하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독하게 안 들어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살림 좀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달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배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1 이상은요, 귀신을 내어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요, 지금 정신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내 인생 뭐하고 살았나 싶어도 그런 낙심된 인생이 하나님, 내 이런 낙심이나 우울은 죽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늘 쫓기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좀 죽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급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단체 출신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이런 룰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 맨날 지각하고 일은 지지도 못하고 관계도 별로 못하는데 점심때 어디 가나 하고 이러보면 늘 전도하러 다녀. 그럼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가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뭔가 성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들을 쳐내고 있으면요,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저 인간은 뭐지? 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웃으면서 일을 잘하고 있지? 너의 비결은 뭐니? 하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단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자꾸 전도하려고만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일만 해요. 어떻게 너한테 그 직업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데? 너의 관심에는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구나. 나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잘 모르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이렇게 5월 달에 우리 집 섬기고 너가 집 섬기고 은근히 갈등도 많고요. 부부간에 어렵지만 갈등이 일어날 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비결인데 알려드릴까요? 아내에게도, 나 말고 아내에게도 또는 남편에게도 저 사람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놀랍도록 정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하시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너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기도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직장생활, 부부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우,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요새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이루어지이다는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럽니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답니다. 하나님 하실 건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너희가, 내가 하겠지만은, 에스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되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게도 하시고, 지옥 같은 인생을 이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누구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상당히 선택권을 주시고 정말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하면서 순종하고 또 선택해보고 이러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에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허용적인 뜻을 물으시라고요. 내가 보면 좀 죄송한데 깝깝해요. 절대적인 뜻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무조건 VIP를 데리고 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랬다가요 몇 주 안 있으면 다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대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고 싶은 목장. 그게 더 우선순위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에 가고 싶습니까 요새? 아니 대답하지 마. 서로 상처받으니까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사람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가면 그냥 천사 같고 그런 목장 생활은 나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단계에서는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게 더 우선이겠구나. 그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겠구나.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나의 당면까지는 뭡니까? 내 인생에 지금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턱턱 막혀있는 건 뭡니까? 내가 왜 자꾸 슬럼프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물어보십시오. 나도 사명 감당하면서 멋있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어디에 막혀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고 해결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좀 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면 약간 힌트가 있는데 아시겠어요? 우리는 앉자마자 너무 우리 필요를 구하는데 익숙한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또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말고. 이런 것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분량을 보자면 얼마만큼 구하라고 합니까? 일용할 만큼. 좀 하나님 좀 인색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요.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요. 너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연봉을 구해라 그냥. 그리고 한 10년치를 한번 구하고 오지 마라. 너 볼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난다 정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넌 네 마음대로 살고 내가 볼 때마다 화가 난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하러 맨날 보고 싶어 합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딸 둘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빠 오늘 친구, 아빠 오늘 했던 운동, 오늘 했던 과목 내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과목의 챕터까지 얘기하면서 챕터에 안에 있는 어떤 문제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이까지 올라와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러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몇 년이나 더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용할 분량을 구하라고 하시겠어요? 매일매일 너와 좀 만나고 싶다. 부모님들도 나이 들면 이제 그 재미도 빼앗기거든요. 우리가 용돈 줄 때 기쁨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용할 분량만큼 너 좀 구해 볼래? 그래 나 줄게. 또 사실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물론 2, 3년 동안 정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나서는 선교사처럼 살 때는 한 2, 3년 고린도나 에베소처럼 정착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떠나서 또 다른 배고픈 시기로 들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CCC는 아닌데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한 주 동안 수련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뭐 CCC도 아닌데 거짓순례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했는지 압니까? 가는 차비만 가지고 가서 돌아오는 것과 먹고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맡기는 걸 했어요. 1, 2주 정도 했는데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지도 아니고 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가서 풀칠만 해도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기가 차더라고. 내가 이제 리더였는데 회를 먹고 싶대. 너 미쳤구나 진짜.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무리 좋지만은 어떻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더러 결혼식에 같이 가자 하더라고. 난 그것도 너무 웃겼어. 우리 팀을 데리고 결혼식에 같이 가재. 그 갔더니 전라도였는데 홍어회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나 그 목원을 다르게 봤어. 그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네, 여러분 내가 대학 생활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러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샐러리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안 해도 나오잖아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그날이 매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일용할 것을 구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것을 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뭘 구하라고 합니까? 일용할 뭐? 일용할 자동차. 일용할 뭐요?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새 정부미든 여주쌀이든 양식 구하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2024년 현 주소는 뭔가 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시청에서요. 그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 긴급 생계 지원을 하든지 쌀을 갖다 주든지 뭐든지 합니다. 진짜.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걸 느끼기도 전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요즘 살면서 쌀을 염려하지는 사실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서일까요? 양식을 구하는 사람을 찾기란 진짜 어려워요. 과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과용할 뭔가를 구하고 있을 때가 비교하면서 나는 없다, 나는 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좀 양식을 구해보면 안 될까? 그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들 있잖아요. 나 이제 노령연금, 나 이제 나중에 이후에 자산 가치들 그거 하나님께 좀 맡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사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주시면 하되 그저 양식을 구하고 주시면 만족하고 나중에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오늘 누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합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분명히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오늘 우리는 감자 먹지. 오늘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에 들어왔지. 근데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나눌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평균케 하시려고 나눠 먹게도 하시고 같이 먹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좀 알고 상황을 좀 알면
아우, 저 사람이 요새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들죠. 언제까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나 나를 통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배포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참 감사했는데요. 살다 보면 그달 사는 게 너무 쫓기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헌금 정리하고, 목장은 무슨 놈의 목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목장은 자주 돌아와? 근데 그럴 수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 하나님 의지하자. 그리고 목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하자.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누가 먹으라고 갖다 주는, 그게 이름이 좀 희한하던데 뭐 있더래요. 그럼 냉장고 파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또 뭐 좀 있더래요. 고기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펼쳐서 이걸로 목장하면 되겠다. 나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진수성찬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남들한테 보기에 번듯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기도는 두 번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는 나라가 임하고 계십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 못 박아버리고 그만하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도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는 죽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는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욕먹이지 마십시오. 일을 시작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하십시오. 죽게 하듯. 둘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그렇게 내 계획은 앞서고 내 거는 이루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이루려고 생각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계속 낙심하고 우울하며 돌파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장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어떤 허용적인 뜻을 찾으시라고 하십니까? VIP가 아닐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목장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먼저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한 가족이 되십시오.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진짜 많아집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고 오늘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1부에 했는데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예수 이름 높이세요로 바꾸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